여호수아의 제일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어떻게 그 기업을 차지하였고 또한 분배하였는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만 아니라 누리는 자, 또 그것이 침노하며 차지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것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 그게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런 자들이야말로 우리가 죽고 나서 오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일종의 표지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의 강조들을 계속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이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앞부분에 좀 건너뛴 부분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건너뛴 부분이 무엇입니까? 22장, 23장, 24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들 가운데에 언약을 맺는 것이 22장에 나오고, 동쪽으로 이제 헤어지잖아요. 전쟁 다 끝났고 기업들 다 나눴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지파들 때문에 생겨지는 일로 인하여서 언약을 맺는 게 돌무지를 쌓고 언약의 징표들을 기업 지파들 가운데 이렇게 쌓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24장에는 그 유명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일종의 유언을 남기는 말씀이 바로 24장에 나오고, 바로 이것을 세겜에서 한다고 해서 세겜의 언약이라, 이렇게 세겜 언약이라 알려져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오늘 마지막 바로 이 구절 속에서 압축하고 또 요약해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오늘 이 말씀만 읽은 것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앞부분도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 2주 전의 설교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약 안에서 마음껏 자유해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까지 자유해라고요? 우리의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고 벗어날 수도 있을 만큼, 그래서 혹은 발칙하다 싶을 정도까지도 언약 안에 있으면은 자유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냥 구원을 주시는 것, 그냥 땅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지도록 애쓰고 힘쓰도록 하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 언약의 목적, 언약을 맺은 그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피성을 주었죠. 그죠? 또 그 레위 지파들에게 48개의 성을 이렇게 분배하여 흩어져서 살도록 하게 하신 것은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레위 지파가 깨어서 또한 이 레위 지파가 잘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백성들을 깨어나도록 계속하게 하는 바로 그런 역할들. 오늘 특별히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어느 한 지역을 딱 별도로 뭐 소위 거룩하다 혹은 뭐 성스럽다 이런 지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양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등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들을 질서 있게, 조화 있게,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현대생활에 이게 위기라고 했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성품으로 형성해 가는 것, 크리스찬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 내 혼자만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 경건하게 믿는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들을 가지면서 그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들을 경험하지만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품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런 사회. 그죠? 그 멋진 사회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였고, 구약의 백성들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세우신 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속에 속해 있어요. 네, 이런 관심을 갖고 이번 주간에 어느 책을 하나 읽다가 이런 글이 나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사회 윤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뭐 책임을 지고 사회에 이런 일을 하고 막 저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막 그냥 구제 사업을 크게 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더욱더 우선적인 것은 교회가 교회될 때에 그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 글을 보면서 제가 SNS에다가 글을 올려놓기도 이래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 이미 이루어진 그 원리를 쫓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의 분량을 쫓아 가정에서,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고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게 하신 것,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다고 하는 것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또 재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 결론 부분을 곰곰이 보면은 구약 성경이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죽은 기록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죽음이 참 행복한 죽음이거든요. 멋있는 죽음이거든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자들의 죽음이거든요. 이것으로 우리 소설 일반적으로 동화들 보면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어떤 소설의 그 끝장면처럼 성경이 여기에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뒤에 사사기가 이어지게 되고 또 불행한 역사가 계속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런 것 모른다고 할 때 여기서 딱 끝나가지고 참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논란으로 완성되어진 바로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장면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로서 주는 그 위로가 넘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쭉쭉죠, 그죠? 29절에 다음에 요셉의 뼈도 장사 지내게 되죠. 요셉의 뼈입니다. 요셉의 뼈. 요셉이 누군 줄 아시죠? 요셉의 뼈.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맨 마지막 33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게 되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들을 저는 보면서 참 행복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행복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담아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였더라. 이 제목이 우리에게 함축하는 바 바로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시리즈로 해온 그 시리즈 말씀을 이 표현과 딱 이렇게 좀 맞추어서 일을 한다면은 천국을 침노하여 누리게 된 자들은 행복하였더라. 행복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천국을 침노하여 차지하며 그것을 누리게 된 자들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들이죠. 보람된 자들이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열매를 맺되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끝나 썩어버리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들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이미 벌써 이제 입추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씨를 주관하시지만은 이 날씨만 갖고 생각한다면은 집까진 게 뭐 아무리 더워도 그죠? 지나가잖아요. 지구는 돌잖아요. 그러면서 공전하고 자전하고 하면서 주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칙 가운데 있으면서 세월이 가게 되고 이 세월들을 통하여서 곡식은 알곡이 되어지고 또 열매는 토실토실을 맛있게 추석 되면은 아니면 가을 되면은 우리들 앞에 딱 등장하게 될 것들 그냥 맛있게 먹는 것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이 무더운 날씨를 통하여서 이거져 간 거구나. 이것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들이 이 모든 세월들의 흐름과 시간의 이런 변화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죠?
천국을 침노하여 누리게 된 자들은 행복하였더라.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행복하였더라.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려왔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그 언약이 어떤 것이냐 살펴보고 그 언약을 이들이 어떻게 지켰을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켰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이 세 가지 이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이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먼저 32절 말씀에 초점을 먼저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겜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죠. 야곱이 100크시타 얼마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돈을 주었을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매덕 정도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샀던 밭이라고 하는 거죠. 족장들이 지내면서 여러분들 구약 창세기 역사를 보면은 돈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어서 산 땅이 두 군데 딱 있습니다. 한 군데는 헤브론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바로 헤브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구입을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고 사라도 묻히고 그 아들 아내 며느리도 묻히고 손주 며느리까지 다 묻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죠. 거기에 헤브론 거기에 이 가족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묻히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묻혀요? 헤브론하고 세겜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누구를 묻어요? 바로 요셉의 뼈를 묻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뼈가 본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죠. 그죠? 애굽의 정리 묘이기 때문에 대단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그 묘를 보면은 그 미이라로 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 무덤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그냥 두지를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뼈를 가지고 함께 나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겜에 묻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세겜에 묻었을까? 왜 헤브론에 묻지 아니하고 헤브론에 묻지 아니고 왜 세겜에 묻었을까? 세겜이 어떤 곳이냐?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곳들을 찾아 살펴보게 되지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관계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그리고 우르 그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곳이 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거기에서 맨 처음 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바로 여기에서 단을 딱 쌓았다고 한 바로 그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단을 쌓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딱 나셔가지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단을 쌓고 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그 위에 단을 쌓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내가 이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가다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누구의 뼈를 묻는다고요? 요셉의 뼈를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질문을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졌지만은 이들은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겜에서 이 땅을 다 주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헤브론의 한계입니다. 근데 세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 세겜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요셉을 통하여서, 아니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드디어는 차지하게 되고 드디어 그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가운데에서 여긴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겜에서 한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절정의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 요셉의 뼈를 묻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세겜에 묻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셔가지고 맨 처음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땅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되었구나. 그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에요? 요셉의 바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언약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저와 더불어서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바로 이러한 측면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제는 정복하는 그 가운데에 세겜을 차지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른쪽 산하고 왼쪽 산하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하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 두 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성취하게 되어지면은 순종하여 이루어가게 되면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할 때 아멘, 아멘 이래 있고 그것을 성취하여 이루지 못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할 때에 저주할지어다라고 말할 때 그것도 아멘, 아멘 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죠. 세겜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세겜이 도대체 무슨 말 뜻을 갖고 있을까와 연상시켜서 기억을 하면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세겜이라는 말이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깨. 어깨로는 뭘 하죠? 짐을 지죠. 그죠? 짐을 지죠. 짐을 지는데 어떤 짐을 지느냐면 지금 생명의 짐과 하나님의 심판의 짐을 동시에 지는 거예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짐을 지고 있는 이 세겜이라는 곳에 어깨, 짐을 지었다는 어깨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서 네가 복을 받을 자냐 아니면은 네가 저주를 받을 자냐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세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세겜이라는 바로 이곳에다 요셉 뼈를 묻고 또 세겜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화를 선언하면서 아멘 아멘 하도록 하게 하셨고 다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도하면서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이 어떤 자들에게 복이 되고 어떤 자들에게 심판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 요셉의 뼈를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완전한 성취를 세겜을 통하여서 강조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억해야만 할 것이 또 주일마다 기억을 해야만 할 것이 세겜을 기억해야 된다면 바로 성찬을 기억해야만 돼요. 왜 그렇죠?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어디서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확실하다. 이거 보여주는 것. 세겜에서 약속한 것, 세겜에서 그 묘지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찬도 그렇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름을 받고 언약 안에 초청을 받은 우리들이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면서 언약의 자녀여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언약이 오늘 이 부분 가운데 나오는 거죠.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들이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 언약을 지키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대지로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31절. 31절에 보면은 그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하죠. 이게 언약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언약을 따라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본을 보여줬을까? 앞부분에 여호수아 살았던 모든 것들을 쫙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에만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라고 하는 곳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딥낫세라. 그게 30절에 글이 나오죠?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딥낫세라. 성경에 보면은 두 군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름이 딱 바뀌어가지고 사사기에 한번 나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게 24장에 나오는데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을 갈렙이 어떻게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19장에 보면은 단지파, 그죠? 언약 안에서 영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것까지 차지하였던 발칙했던 이 단지파의 그 기업이 분배되는 그 장면 바로 뒤에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을 주었더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19장 한번 확인해서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입니다. 49절입니다. 5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누군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딥낫세라를 어떻게 받았죠? 요구했다 했어요. 요구.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니면은 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큰 지역을 주었을 때 그 지역을 그 지파 안에서의 가게들이 또 일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나는 이 땅을 주세요 라고들 했는데 처음 달라고 했나요? 아니면 마지막 달라고 했나요? 마지막 달라고 한 거예요. 맨 처음 달라고 한 것은 누구였죠? 기업을 나누면서 맨 처음 기업 지파를 할 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죠. 갈렙. 맨 처음 유다 지파에 속하 있던 갈렙이 달라고 하였고 맨 마지막으로 달라고 했던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여호수아예요. 이게 우리가 귀감이 되고 생각해야 할 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달라고 요구하였던 이 땅이 볼품이 있었겠습니까? 볼품이 없었겠습니까?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9장에 나오는 이 이전에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무명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황무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척이 안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딥나세라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 그 자체가 남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남은 땅. 다 나눠주고 나서 남아있는 볼품도 없고 뭔가 멋있는 것도 없고 뭔가 뭐 곡식을 심으면 대단히 뭐가 나고 뭐 좀 전략적으로 뭐 중요하고 뭐 이렇게 유익이 있고 이럴 때가 아니고 남아있는 땅을 가져서 이름을 딥나세라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본이 있는 거죠. 그죠? 부끄러워.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그런 거 생각하면, 내 자신에게도 적용하기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고, 내가 과연 이런 본들이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에 부끄러운 바가 있는데, 언약 안에 사는 모습이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먼저 챙기려고, 생존을 위하여서 이 더위를 지나고 이러다 보면은 시원한 물 먼저 마시려고 또 가족들하고나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몫을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만 할 너무나 중요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명의 꽃, 그리고 또 광야나 들판 혹은 골짜기 남아있는 바로 그런 곳들을 달라고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선수범이 된 부분이지만은 저는 오히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척정신이에요. 개척정신. 개발되어 있지 않는 곳, 성읍으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곳, 그것을 남은 땅, 남은 지역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시로 만들고 살아볼 만한 것들로 만들어 갔던 바로 이 모습,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난 이게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미 프로그램들과 건물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혼자 일이 없어도 되는 바로 그런 곳들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위로받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개척교회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개척교회 섬기는 게 아니라 개척하는 그 지역 바로 거기에다가 자기 몸을 묻고 묘지를 삼았던 바로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은 개척교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는 거. 전 저희 선친을 생각할 때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마음들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생님께서 교회 7개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들의 목회 훈련을 받고 또 부목사로 아니면 또 담임으로 이렇게 사역들을 하는 것 가운데 항상 마음속에 걸려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앞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선친께서 병으로 쓰러지셔서 10년 동안 와병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병이 들어 죽으면 안 되는데 몸이 조금 좋아졌다 싶을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또 개척하시려고. 그러시다가 다시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온전히 다 따라갈 수는 없다 생각되지만은 때로는 이 개척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이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 또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개척 아니라 우리 인생도 개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안 가는 길을 가고, 남이 그냥 제껴 놓으려고는 바로 거기에서 발칙한 상상력, 그리고 독창력, 그러면서 창조력,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우리의 영역, 삶의 영역들을 넓혀가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것이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딥낫세라라고 하는 바로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사사서 넘어가 봅시다. 사사기요. 여호수아 바로 뒤에 사사기죠. 사사기 몇 장이냐 하면은 2장입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건 딥낫 세라라고 분명히 앞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죠? 이건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 있죠. 그죠? 왜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까? 이 헤레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양.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태양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를 떠올리면은 태양을 떠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사역들 가운데 바로 여부수 족속을 위한 그 싸움들 가운데 일어났던 게 뭡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바로 태양을 머무르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묻어있는 바로 이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전성되어 있을 때 이름이 태양 헤레스 딥낫이라는 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의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그 뒤에 회자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기념해서 그 헌신과 그 수고와 참 그 애씀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딥낫 세라를 딥낫 헤레스로 바꾸어서 기억하였던 이것들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쫓아 개척하고 언약을 쫓아 솔선수범하고 언약을 쫓아 애를 썼던 그 삶을 기념하는 축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을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무명의 인물들이라 할지라도, 그죠? 무명의 이 인물들이 우리 인생, 직장 생활에서 가정의 모든 행편들 가운데서 아니면 이 개척교회를 섬겨가는 일들 가운데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는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저는 어떤 드라마 이름처럼 난 태양의 후예라는 이름을 우리들을 향하여 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태양의 후예 드라마 이름 보셨어요? 안 봤어요. 난 굉장히 좀 제법 드라마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이 드라마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에 따라가면서 보았는데 참 못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하여서 태양의 후예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회는 살아볼 만한 바로 그런 사회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작가가 던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나누는 대화와 또 그 드라마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이 너무 환상을 심어주는 바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졌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감동이 있는 거구나.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감동을 주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난 이렇게 믿습니다. 천국 제자들 교회에 속하여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 당하고 또 힘든 일들, 갈등도 있고 이러지만은 어느 세상이나 다 갈등이나 아픔들이나 또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인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딥낫세라가 딥낫 헤레스로 바뀌는 것처럼 무명의 우리들이 할지라도 태양의 후예들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분명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태양의 후예 혹은 딥낫 헤레스 같은 그런 인지역으로 추억되어지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켜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누구의 죽음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바로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도 죽음에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장의 죽음을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기업을 다 분배하고 나서 어느 지파를 언급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마치는 것과 연관되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를 연관시키면서 48개 성읍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곧 레위 지파가 잘 되는 것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되는 거죠. 레위 지파가 건강하고 레위 지파가 정말 보람되고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들을 하는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보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면, 제사장을 이야기한다면은 언약의 수호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교육하고 각성시키고 격려하고 도전하고 세워가면서 양육시켜가는 바로 그런 역할들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이 대제사장 혹은 바로 제사장 그 가문을 맨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것들은 우리 자신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더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 되어진 것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언약의 수호자들인 이 레위 지파 혹은 대제사장들을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이 측면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거, 이걸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의 어떤 성격? 언약적 성격을 우리가 이해를 해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옛 언약이고 신약도 새 언약이란 말이죠. 언약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에 대하여 잘 모르고 실감나질 못하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 자신의 좀 잘못들 혹은 부족함들을 참 하나님 앞에 또한 참 책망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 교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언약을 보다 더 실감나게, 보다 더 의미 있게 강조할 수 있고 또 교육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번 다음 주일부터 여호수아 이제 맞았으니까 다음 주일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풀어 묵상하고자 하는 바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가 뭐냐면은 바로 언약적 사랑이죠. 남녀간에 하는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어떻게 맺고 그 언약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 언약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아픔들이 있고 어떤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들이 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가는가. 이게 지금 아가서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그 주제도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본문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8장 6절 7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결론 부분, 이 부분들 가운데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드리고 수련회를 통하여서는 바로 6절 7,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들을 전체를 좀 꿰는 이 일종의 서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고 남녀간에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랑의 관계처럼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실감나고 너무나도 짜릿짜릿하고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저도 더 이 묵상들을 통해 깊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깊어져 가는 복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아가서 강해를 기대하시고 수련회까지도 오셔야 됩니다. 수련회까지도. 아시겠죠? 수련회 빠지면은 너무 중요한 건 나 다 이야기를 할래. 못 오시는 분들은 녹음도 안 합니다.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오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또 언약적 관계와 그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놀라운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배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그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그 언약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힌트로 하나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만 아니고 성도들 간에도 언약을 맺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를 건너뛰었지만은 세겜 언약이 있기 전 바로 23장에 그리고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돌아가면서 돌단을 쌓습니다.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 서쪽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아니 저들이 돌단을 쌓아가지고 제단을 쌓는데요. 우상을 만든데요. 이런 어떤 소문이 퍼져가지고 군대를 끌고 요단강 가에 있는 데까지 갑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쌓은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쌓은 것은 하마라도 이 강을 건너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적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함께 받은 자이고 어떻게 한 혈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잊어버릴까 싶어서 우리가 이 돌단을 쌓으면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돌단을 쌓는 것이요 라고 했더니 그거 참 잘하는 일이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헤어졌더라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만 맺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언약을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언약을 맺는 것. 이 서로가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이 경향은 미국의 청교도들 건너간 그 청교도들 여러분 아시죠? 그 청교도들에게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그 땅들을 개척하면서 당하는 한란과 어려움들과 고통들을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이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며 이루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확신들 가운데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경고하고 그러면서 세워갔던 바로 그 모습들이 미국 청교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미국 청교도들에게서 그런 역사를 통하여 강조된 것이 교회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언약.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자체로 인하여 언약을 맺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원리적으로, 원론적으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자이면은 하나님의 백성, 다른 백성들과 더불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리적으로 언약을 암에 이미 맺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문서를 통하여서 바로 이것을 다짐하고 그것을 구체화시켜 가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미국 청교도들이고 그래서 미국 그 청교도들의 그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 문서가 있어요. 요즘에 정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관보다 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어떻게 믿는다, 어떻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해가 밑에다가 사인해갖고 자기 이름을 탁탁탁 이렇게 도장을 찍어두는 바로 이런 문서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회 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여기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언약을 맺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고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소교리 문답을 공부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예배라고 하는 것도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우리가 문을 닫고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것들도 언약의 백성의 한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매주일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이게 다 언약과 관계되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서 오늘도 언약을 맺은 자들로서
살아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번 성찬에도 참여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맺은 자들이면 함부로 안 헤어집니다. 못 헤어집니다. 유지사님 그렇죠, 그죠? 못 헤어집니다.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러면은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고 조금은 실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에이 네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나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 아니라면 옆에 있는 분 손 딱 한번 좀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을 맺은 자다라고 하는. 부부간에는 더욱더 확실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언약을 맺은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을 확인하고 이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이 언약의 자녀와 언약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얼마나 아가서를 통하여 더욱더 배워가겠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서로 간에 언약을 맺은 자로 살아가는 바로 이 사실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언약 안에서 행복하였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 안에서 행복하였더라.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